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작한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원전 538년 메데와 바사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난 일이죠. 다리오 왕은 밑에 관료들을 세웠는데 이 방백 120명을 세워 지도자로 속합니다. 근데 여기 그 위에도 총리 셋, 더 높은 지도자죠.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다니엘을 가장 총회해서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실제로 다니엘이 이 메데 바사 지역을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의 포로로 사람, 유대인 포로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발명하며 계속 바벨론 지역을 실제로 통치했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데와 바사 지역도 또 다니엘이 이 통치하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방 나라 유대 포로로 온 사람이 자기들의 가장 높은 총리직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이제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죠.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지시를 받는 건 못 참겠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 사람이 우리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니엘의 그 허물을 찾고자 하여도 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틈을 얻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금령 율법을 세우자.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자. 자, 이거 악법이죠. 물론 이제 고대 때는 왕이 신의 역할을 하죠. 신이라고 자칫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악법입니다. 그래서 왕 외에 어느 신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자. 그래서 이것에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세워서 이 규례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악법이죠. 오직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은 악법에 속합니다. 다니엘이 이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다니엘은 이 법을 알았습니다. 다른 신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 그 위기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했고, 또 이방 왕들이 정말 이 많은 곤혹스러운 문제로 힘들어할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석했고, 살아온 인생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찼던 이 다니엘이 이 법 앞에서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예루살렘에 향한 열린 창,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일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이 6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 때문에 위기가 닥치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을 때 혹시 이것 때문에 나한테 박해가 오고 해가 올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춤하십니까? 움츠러드십니까? 우리가 전도회 장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자리죠. 일터에서도 떳떳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위기에 처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증언되는 현장은 세상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떳떳하게 밝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요. 옆에 그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바에는 들려지 옆상이니까 이 청년들이 음식도 먹고 술도 가져서 술도 마시더라고요. 술 문화가 우리가 한국 사회에 너무 심합니다. 근데 그 여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술을 안 마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청년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술을 먹고 안 마시는 것과 기독교 신앙이 관련이 됩니까? 방통하지 말아야겠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물론 이제 술에 취한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다고 이것을 율법적으로 한 잔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적용하기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다. 우리가 이 술자리가 많이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이다, 콜라, 사콜이라고 그러죠. 사이다 콜라로 나는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 술을 따라주면 부어버리고 사이다 콜라를 따라서 그 회식 자리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앉아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내 신앙을 인정해주고 사이다 콜라로 대신 얘기하는 게 목적이죠. 술 마시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이 사이다 콜라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술 취해 쓰러지면 집에까지 대신 운전해주고 바래다주고 또 술 취한 사람 들머지고 집에 바래드리고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술자리, 회식자리.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회식이 겁나서 그냥 같이 우리가 취하도록 마신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뭐 회사에서 새해가 되면 사장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고사 지내는 사장 다 직원들 전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면 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사 지내는 자리.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언해야 될 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고백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디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권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은 어떤 위험이더라도 비록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우리들을 사자에게 먹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더라도 주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 환경이 어떤 사자굴이 될지라도 그 사자굴이 우리를 해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거기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이 심히 근심하자.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니엘이 대답하잖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 천사를 보내어 나를 상해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셨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 이렇게 말하고 왕의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내 위기 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던져주시는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서 뿔에서 올리고 그리고 다니엘을 올렸는데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삶이 사자굴이 있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참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다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 모하메드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말았죠. 오늘도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기 질투, 모함받고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돌을 내리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히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어떤 사자굴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자로부터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